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4월 14일 수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입니다. 찬송은 형편에 따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한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후회는 시간을 거스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나간 과거를 후회해봐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나는 과거가 빚은 결과물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우리는 과거를 미화하거나 남을 탓하기도 하고 환경을 변명거리로 삼기도 합니다. 후회가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으로 이어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때는 자기 비하의 심연으로 추락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인간에 빗댄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민수기 23장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창조 사역에 있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보시기에 좋다라고 기뻐하시며 특별히 복 주신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이란 말입니까? 물론 창조 이후 가장 먼저 타락한 존재가 인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에 따라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으나 손수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고 거친 세상에서 생명을 이어가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사는 창조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땅에 번성하게 된 인간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성경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신 것입니다. 마치 시편 53편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탄식한 다윗의 고백을 보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라 희망을 내포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여 악을 행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노아가 의인이며 완전한 자였기에 은혜를 입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 노아만이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땅 위의 사람들을 보시고 한탄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절했기에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았기에 죄악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이 흘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본문에 앞서 기록된 2개의 족보를 통해 이를 유추할 따름입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에는 2개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에 따른 족보입니다. 2개의 계보 중 인류사를 대표하는 쪽은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성을 쌓고 목축에 성공하여 큰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악기를 만들어 향락을 즐기고 금속으로 무기를 만들어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가인의 계보 중 마지막에 등장하는 라멕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난폭한 인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세력을 확장시킨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계보 중 그 누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면에 아담의 계보를 보십시오. 인류사에 내세울 만한 업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열심히 자녀를 낳으며 대를 이어온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다른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들 중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만으로도 안위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안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들에게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했고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후회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떠합니까?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으로도 안위를 받으시고 새로운 구원사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바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있음이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빛을 사모한다 말하면서도 우리는 욕망의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곤 합니다. 세상의 인력에 속절없이 이끌리다 보니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득해진 관계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다시 가깝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위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주와 동행하심으로 인해 강건하시기 바랍니다.